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깊은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어찌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계속 하울링이 있어가지고 앞에는. 여러분 오늘 혹시 사도행전 22장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뭘 말하는 건가? 별로 그런 생각들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꼭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떻게 설교했을까 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쭉 연속 흐름을 따라 이렇게 연속해서 말씀을 보는 중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참 어려웠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이 본문 이걸 지난주에 같이 좀 껴서 한꺼번에 좀 설교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찌하려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편하게 말씀하셔 볼래요? 어찌하려 하느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하는 말인가? 다 틀렸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실행자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어찌하려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백부장과 천부장 누가 더 높은 사람 같습니까? 당연히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군대로 치면 백부장은 중대장 정도, 천부장은 대대장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뉘앙스를 보았을 때 백부장이 좀 건방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너는 지금 무엇 하려고 하느냐? 너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냐? 천부장에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하려는 게 뭡니까? 당신이 결정한 게 맞는 겁니까? 혹은 당신의 길은 이제 백부장이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이게 옳은 길이냐라고 묻는 거죠. 저는 이 어찌하려 하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잘 가고 있습니까?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맞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려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해보고 또 묵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에 있는 말씀을 안 보면 안 되죠. 22장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하는 게 뭐였냐면 21절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당신을 너를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이건 못 참겠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책망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좀 황당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두머리격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첫째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12제자도 아니에요. 가장 늦게 사도직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히 베드로를 혼내다니, 외식하는 베드로를 혼내다니. 그때에도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런 문제로 그런 책망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 그런 편견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편견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나 집단,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기 전에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해요. 제가 그래서 치우침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치우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것 때문에 정치가 너무 힘들죠. 좌판에 우판에 좌우로 나뉘어서, 이제 심지어는 그것도 그 정도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극좌, 극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저도 좀 만나봤거든요. 극좌도 만나보고 극우도 만나보고 해보면 와, 거의요 그냥 벽이에요. 벽. 안 통해. 아무 말도 안 들려.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귀가 다쳤나? 아니면 머리가 나쁜가? 싶을 정도로 막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건 절대 안 돼. 이제 제가 사역을 이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찬양인도 할 때 종이 이렇게 인쇄해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찬양팀 보니까 다들 고급스러워가지고 막 아이패드니 태블릿이니 딱 올려놓고 탁탁 넘겨가면서 하니까 자기만 종이더라 이거예요. 다 이렇게 막 하니까 자기는 종이가 좋은데 이제 하면서, 제가 2010년도인가요? 아이패드를 들고, 그때부터 저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성경책 어딨냐고. 성경책 안 들고 설교 원고 이렇게 안 가지고 아이패드에 다 있는데 그거 들고 올라가냐. 감히 부교육자가 강단에 성경도 안 들고 올라가냐고 이렇게 혼난 적이 있어요. 여기 성경이 더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넘기면 넘길수록 다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혼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항상 성경책 한 권, 아이패드 같이 이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이제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드럼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탄의 악기라고. 감히 교회에서 드럼을 쳐?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드럼을 쳐주시죠.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너무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 선두하는 교회, 아주 개혁되어지는 교회, 본질을 붙잡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 아멘 좀 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하네요. 그런 교회라서 못 느끼시겠지만 웬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딱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선민사상을 아주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내가 참다 저 사람 말은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서 이 치우친 이 편견이 아주 사람을 붙잡고 휘감고 있어가지고 이를 그르치는 거죠.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선입견은 뭡니까? 마음속에 이제 이 선입견이 결국은 편견을 만들게 돼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 미리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 아까 원로 목사님이 말씀 참 잘하셨는데 본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캄캄해? 뭐 이렇게.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 사역이 아니라 군 생활할 때 사단장님이 떠올랐어요. 사단장님이 카리스마가요. 그분도 사실 원로 목사님처럼 좀 작고 하지만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장 차 이렇게 별 2개가 딱 빨간색에 별이 딱 박혀있어 차가 딱 와가지고 아주 새카만 선글라스 딱 끼고 멋있게 지휘봉 하나 딱 들고 그 지휘소를 오셨어요. 지휘소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휘봉으로 이제 막 경례 다 받고 막 이렇게 딱 경례 막 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 사단장님이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이 뭐 여기가 왜 이렇게 좀 캄캄합니까? 이렇게 사단장님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왜 이렇게 캄캄한가? 목소리가 딱 그랬어요. 이거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래도 옆에 있는 이제 왜냐하면 사단장님이 하는 이 일에 함부로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장님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여러분이 지금 저를 주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목을 해야 돼. 안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냥 졸 수도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 바짝 차려서 막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단장님이 딱 앉아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캄캄한 거야? 딱 말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웃음이 터지면서도 이걸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중령 정도 되는 이 참모가 사단장님 안경 쓰셨습니다. 벗어 딱 놓더라고요. 자기가 안경을 써가지고 캄캄하게 보이는 걸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입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좀 잘 보기 위해서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써서 어떻게 보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선입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른 안경을 쓰고 있으면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릇된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말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제가 호남 사람, 전 사실 호남 사람이 뭐 지역적으로는 헷갈려요. 제가 강원도에서도 6년 살았죠. 뭐 여기 의정부에서도 3년 살고, 태계원에서도 4년 살고, 시흥에서도 한 3년 살고, 뭐 다 한 3년씩 막 다 그렇게 치면 계산으로 봤을 때 전 경기도 사람이 맞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호남 사람이니까 소위 좌파. 제가 넥타이 고를 때도 힘들어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 파란색 옷을 입으면 넥타이를 약간 붉은 계열로 찹니다, 일부러. 오해할까봐. 또 지난주는 선거저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와이셔츠도 우리 사모님이 사주신 거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이거 왜 와이셔츠를 붉은색 계통을 입었는지 뭐 이럴까봐.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선입견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목사님은 최씨라 고집이 셀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은 호남 사람이라 뭐 좌파입니다. 뭐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저는 예수파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이면 그런 감정이나 분위기에 치우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보세요. 사람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 이 행동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사도 바울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러니까 다 듣지 않아요. 더 이상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바울을 죽일 사람으로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붙잡고 가는 거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좀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야 때리고,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야 이 사람을 신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선입견으로 그냥 막 선동하고 오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자마자 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라고 말한 거죠.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제 큰일 난 거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가 맞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저는 오늘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분쟁이 있는 그곳에 분쟁을 하나로, 분쟁이 하나 되어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근데 반대로 평안한 곳에 미꾸라지처럼 막 어지럽히고 깨트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설교 말씀 그대로를 따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죠. 혹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저도 설교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금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 중에 설교다운 설교가 있는가 하면, 저는 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막 끊고 이러진 않아요. 다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좀 부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치 이야기로 마치고 뭐 그냥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데 막 거기에 아멘하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뭘 아멘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말이 돼요? 거기다 아멘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근데 막 그런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하는데 막 난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막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좀 부럽긴 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렇게 할까? 완전히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려워져요. 성도들이 그냥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쪽에 분들이 목사님 저를 싫어할 거고, 저는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건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초보예요. 여러분, 진보, 보수, 그걸 좌파 우파로 나누잖아요. 그게 진보만 필요한 겁니까? 보수만 필요한 겁니까? 완전 잘못됐어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 같아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거예요. 지킬 건 지켜야 하고 나아가야 할 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선입견,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것처럼,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면 당장에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안전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이러다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좌절이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다 망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너희를 향한, 기대조차 하지 않고 망할 길을 가고 있는 너희를 향한 그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드린 것처럼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하면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쇠퇴하는구나, 이걸 알겠대요.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서도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택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여기 뭐 다 하진 않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새벽 기도 하진 않아요. 이만큼만 새벽 기도 왔으면 저희 교회 난리 날 것 같아요. 내일 새벽 5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힘들거든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부흥할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황당하죠? 여러분 중에 사실 말씀 들어야, 말씀대로 살아야 부흥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저는 이번 금요일에 안타깝더라고요. 찬양 축제가 열리는데 막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시간이, 은혜 잔치가 열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야. 저는요, 막 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막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고자.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6월 달부터 이 7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막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 내가 딴 때는 몰라도 이 7주만큼은 반드시 참석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나요? 이래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욱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방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어찌하려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천부장이 심한 고민이 생겼어요. 시간은 우리는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루를 25시간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24시간 1초라도 더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하루,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 방향이 그릇돼서, 제가 청소년들을 신방하면서 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괜찮니? 혹은 요즘 행복해?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 여러분 중에 바다에 이제
아주 작은 배가 육지를 향해 와야만 돼요. 바람을 거슬릴지라도 그 바람을 거슬러서라도 육지를 향해 와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육지가 저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어요? 그 방향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니느웨를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향을 잘못 정해서 요바로 향해요. 그럴 땐 방향이에요.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방향이 틀리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혹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이거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멀리, 우리 찬양 중에 너무 멀리 왔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라도 돌이켜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요.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요, 여기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정신 차렸어야 돼요. 이 질문하는 백부장도, 이 질문을 받은 천부장도 정신을 못 차려요. 끝간데 없이 그릇된 길로 나아갑니다. 보세요. 22장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한지라 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사실은 풀어줘야 마땅한 일이에요. 로마 시민이냐?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여기 있는 이 두 사람, 천부장은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계속 보니까 오히려 이 백부장은 남은서부터 천부장, 남은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을 수도 있어요. 혹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혹 나면서부터 이런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백부장이 되었다면 이 돈을 들어 산 천부장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천부장까지 됐다는 건, 많이 들었다는 거 증거예요. 천부장이 됐다 이런 거죠. 천부장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많은 업적들을 세울 때, 공적이 있을 때 이런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 이것 때문에 이 천부장이 이제는 문제가 생긴 줄 알게 돼요. 22장 29절에 보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또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어쩌면 지금 당장 죽어도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신문하다가 이 사람을 죽여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 선입견과 편견에는 엄청 큰 죄인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 요나가요, 그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케 하고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요나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가 아닌들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맞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맞설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내세우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역시도 편견과 선입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들이었기에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 가는 바울, 그리고 넓지만 그릇된 길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똑같은 시간이지만 방향이 맞는 바울과 방향이 틀려버린 이 대제사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방향은 맞나? 아주 가끔요,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아요. 최근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 길이 맞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아닌가 봐요 하고 내려놓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보면 와, 저 사람은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도 오셨거든요. 막 군대에서 어느 지기까지 다 대령으로 전역하신 분도 오시고, 그래서 와,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대학원 1학년 때 65세니까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68세, 그리고 강도사고시 69세, 목사 연수 받으면 70세 은퇴. 근데 오셔요.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난 이 길 가고 싶습니다. 옳은 길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런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분은 목사하면 안 되는 분이셨어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너무 안타깝고, 혹 저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저 자신은 한 번도 제가 가는 길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목회가 그릇된 길이다,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분한테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잘 감당하고 있을까는 늘 고민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금촌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의미 있는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방향은 맞는가? 혹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여러분의 길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비록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옳은 길이요